네. 자, 오늘 말씀은 기브온 족속에 대한 조약, 살리리라는 조약 15절이 요절입니다.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에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다시 한번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살리는 조약, 살리리라는 조약. 그들을 살려라, 그 조약을 맺고. 조약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민족과 조약을 맺었냐? 3절에 보니까, 자, 거기 찾았으면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족속과 기브온 민족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리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살리는 조약, 살리리라는 조약. 제가 이따 물어보면 제목이 뭐예요? 살리리라는 조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오늘 요절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리라는 조약을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이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맺은 거예요.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자, 이 말씀이 오늘은 주제가 기브온 족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이 기브온 족속은 산속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기브온이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산속에 사는, 산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화전민들이 불태워서 땅을 일구어서 부쳐 먹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못 사는 강원도 화전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기브온이란 뜻이 뭐냐? 산속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어디 사람들이냐?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몰아내라 그랬던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마치 우리가 배웠던 여리고성 안에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 있죠. 오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누구야? 라합이야.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야.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어느 민족이에요? 가나안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편에 섰죠. 근데 오늘 이 기브온 족속도 어느 족속이라고요? 가나안 족속이야.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그러셨거든.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있지만,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쫓아내고 진멸하고 멸족시켜라 그랬던 민족이에요. 마치 기생라합처럼, 여리고 여자처럼 죽어야 되는, 멸망당해야 될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 근데 이 기브온 족속도 뻔히 이게 산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라 이거 죽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쫓겨나야 되는 민족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듣고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한 게 아니라 어디 편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와서 살리는 조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우리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지혜로워. 자기들이 살 것이 어딘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기 6족속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루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냐,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려고? 맞서 싸우려고 이 6족속이 동맹을 맺고, 야, 하나하나는 깨지니까 여리고도 무너졌다고 아이성도 무너졌다고 하니까 남은 6족속이 한꺼번에 연합군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한꺼번에 싸우려고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거기서 나와서 걔네들과 같이 하지 않고, 원래 민족은 가나안 민족이야. 원래 얘네들은 기브온 족속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여기 1절에 읽었던 이 6민족 가나안 6족속과 함께 가야 돼. 왜? 그렇게 해야 사는 줄 안다고. 그렇게 해야 자기 혈연이나 자기 지연이나, 자기는 가나안 족속이고 그 땅에 살았고 그 민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는 건지를 알아.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알아. 그 어느 편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한 거야? 배신한 거야. 야, 니네들하고 했다간 다 죽어. 야, 니들하고 같이 있다간 다 죽겠다.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지혜를 가지고 어디 왔냐?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나안 족속처럼 모양을 안 보이려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죽 띠도 물통도 다 허름한 거, 신발도 허름한 거, 온몸을 허름하게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그러잖아. 멀리서 온 나그네입니다, 우리 민족을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족속이 어느 민족인지는 몰라. 그런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조약을 맺죠. 맹세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살리리라는 조약. 기브온 족속이 그냥 살려달라고 온 게 아니라 뭐를 맺어요? 조약을 맺어. 조약은 계약이에요.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조약을 맺는 것도 있고 살리는 조약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조약을 맺은 거는 우리나라 망하는 조약이었죠. 강화해서 맺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 한일 합방이 돼서 다 넘어가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전쟁도 안 해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조약을 맺어서 다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속국이 돼버렸어. 나라가 망했어요. 일제 통치 아래 있게 된 거예요. 36년 동안.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은 지혜로워. 망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그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우리를 살리라, 살리는 조약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요절처럼 살리는 조약을 맺었다. 그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살아요, 죽어요? 살아. 다 죽을 때 기브온 족속은 살아. 그러니까 기생 라합처럼
그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당하고 쫓겨나야 될 그 심판의 처지에서 기생나합은 하나님 편에 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편에 서서 가정이 산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살리는 조약, 죽이는 조약이 아니라 살리는 조약. 원래는 죽어야 될 운명이야.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런 조약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런 족속이지만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편에 쓴 거예요. 와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속았지. 속은 거예요. 근데 그 조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단 말이야. 속였지만, 속였어. 왜?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인 걸 아닌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멀리서 왔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조약을 맺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살리는 거야. 왜? 사람 대 사람과의 맺은 약속도 지키는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맺은 약속. 근데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믿음이라는 게 계약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냥 혼자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들으세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구구장창 여기 써놓으셨냐? 내가 얘기하잖아. 신앙은 혼자서 이렇게 뭐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리는 조약을 맺은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성경을 읽어도, 목사들이 설교를 해도 이 얘기를 안 해. 조약을 맺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를 수차례 읽어도 이 살리는 조약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 이 얘기를 구약에 하나님이 옛날 얘기해 주시려고 기브온 족속이 살았다, 그 얘기 하시려고 여기다 써놓고 오늘 읽으라고 그러셨겠어요? 아니야.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근데 그 말씀은 뭡니까? 오늘 왜 이 얘기를 읽게 하시냐?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당 종교나 신앙은 자기 혼자 엔조이 하는 거야. 반드시. 모든 종교는 엔조이, 자기 혼자 엔조이해.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뭐 열심히 했다. 우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오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살리는 조약을 맺고 산 것처럼 기생나합이 무슨 끈을 내놔? 붉은 끈을 내놓고 살리는 조약을 기생나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러면 약속을 내라 그랬더니, 전쟁할 때 우리 집을 살려라 그랬더니 그럼 빨간 줄을 내려놔라. 그게 약속이었던 것처럼. 그건 개인 대 개인이 약속했어. 조약이라고 그러진 않아. 근데 기브온 똑같아. 1대1로 약속하면서 약속이 있었어. 빨간 줄을, 붉은 줄을 내놓으면 살았어.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살려라, 다 진멸할 때 그 집은 살았어. 그게 약속이야. 오늘은 그 민족이, 기브온 민족이 살리는 조약을 가서 맺은 거야.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오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살리는 조약. 근데 기브온 족속 말고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9장에 읽었던 1절에 6족속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를 결의해요. 걔네들은 싸우려고 결의를 했어.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결의를 했어. 얘네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다 진멸돼요. 다 죽어. 다 죽습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은 죽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 자리에 있지 않아. 그냥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거길 떠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온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우리 이미 죽은 거야. 죽었던 나를 예수님 믿고 살았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성경의 계약이야. 조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계명을 따라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세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내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세워.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걸 소식을 듣고 죄로 멸망당했던 인간 중에 기브온 족속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셨다. 그게 뭐냐? 계약을 살리는 조약을 맺은 거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그 조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가나안 족속들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죽어. 다 멸망당해. 살아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믿냐 안 믿냐야. 잘 아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외울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건 잘 외워. 멸망과 영생의 차이는 착하게 살았냐가 아니야. 돈 많이 벌었냐가 아니라고. 오래 살았냐가 아니라고. 빨리 죽었냐 늦게 죽었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야. 뭐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뭐로 구원받는지를 몰라. 착하게 살아야, 예수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걸 자꾸 헷갈려하는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목사들도 그러니, 목사들도 그래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하나님이 세운 법이야. 절대 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뭐라고 그래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모하는 자마다, 착하게 사는 자가, 돈 많이 번 자가, 믿는 자가, 오래 산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죄로 죽은 거야. 죽은 거를 살리는 조약이 뭐냐? 기브온 족속이 살리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살리는 조약을 맺고, 다 가나안 족속이 죽을 때 그 족속은 살려줬어. 왜? 뭐 때문에 살린 거야? 그게 가나안 족속인 걸 나중에 알았어. 우리가 속았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저것들이 속인 걸 알았어. 근데 뭐가 있어요? 조약 계약서가 있어. 속았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속은 거를 나중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냈어. 저것들한테 속았구나.
그런데 죽일 수 없어. 왜 죽일 수 없어요? 조약서 때문이야. 살리는 조약을 했잖아. 살리는 조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 왜? 조약이 있어. 무슨 조약이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혼자 그냥 종교적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 조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서로 조약하신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은 그 당시에 문서로 조약했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조약을 맺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게 로마서 10장이에요. 9절 10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살리리라는 조약이죠. 이게 기독교 예수 믿는 게 살리는 조약이라고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걸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건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조약인지, 얼마나 살리는 조약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10장 9절 10절, 자,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와 부활을 날 위해 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야 돼. 9절에 뭘 믿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게 성경에 기록된 화친 조약이라고. 살리는 조약이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어떻게 왔냐? 네가 어떤 뭐로 천국 가냐? 주님, 나하고 조약 맺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린다며요. 아멘? 그거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으로 죽어야 될 민족인데 살리는 조약을 맺고 가나안 족속과 6족속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한테 속았어.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도 허름한 거 쓰고 가방도 허름한 거 입고 와서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멀리서 왔시다. 난 강화도에서 왔시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냥 우리 살리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될게. 거기 성경에 보면 종이 된다고 얘기까지 해요. 받아달라고. 8절 읽어봅니다. 평생 물 기르는 사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나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그저 당신들에게 집에 붙어서 물이나 기르며 살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살려만 주시오. 그런 거예요. 8절에 시작.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거짓말 친 거죠. 멀리서 왔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 쳤어요. 근데 그 조약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절을 또 몰라. 살리는 조약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살리는 조약을 맺었다는 걸 모르니까 그 조약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리는 조약을, 구원의 조약을 맺은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는 조약을 맺은 거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미 죽은 영혼이고,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와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살리는 조약을 맺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계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우리 다 세례 받았어. 안 받은 사람은 꼭 받아야 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약속,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 조약을 흔들면서 기도하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많으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약 맺었습니다. 무슨 조약? 죽이는 조약? 망하는 조약? 쫓겨나는 조약? 아니에요. 살리는 조약을 맺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예수님하고 조약 맺었구나, 내 아들과 조약 맺었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네가 믿는구나. 그러면 선대해 주시는 거야. 우리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조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조약을, 십자가의 조약, 부활의 은혜를, 그 조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구원을 주시는 거야. 죄 사함을 주시는 거야. 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조약을 맺은 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다른 조약이 또 있냐? 없어.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조약,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조약 말고 또 다른 조약이 있냐? 없다 하는 거야. 내가 물어보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말고 다른 조약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 살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 조약밖에 없어. 다른 데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 부처를 찾아가고 무신론을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세상 따라가 봐야 다 망해. 아무리 연합군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다 망해. 가나안 7 족속이 망하죠. 동맹을 맺어서 싸웠는데 다 망해. 예수님과 맺은 언약만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성경을 찾아봐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살리는 조약을 맺었다는 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조약에 사인을 하고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다, 조약을 맺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살려주셨는데 계속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밖에 없어. 예수 조약밖에 없어. 2장 12절이에요 2편 12절 찾으셨어요? 그의 아들, 누구야? 그의 아들 예수님이야.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그 아들에게 입맞춘 거야. 예수님에게 입맞춘 거야. 하나님께 피한 거야. 가나안에 망하는데 같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거야. 우리처럼 예수님께로 온 거야. 그게 하나님과 맺은 살리는 조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조약이 없어. 부처님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고,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아무거나 믿어도 됩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 됩니다. 아니야. 예수밖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예수가 길이다. 길, 진리,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조약은 하나야. 뭐예요? 예수. 예수밖에 없어. 살리는 조약은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살리는 조약이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로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내 얘기야. 죄로 멸망에 처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편에 와서 망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시라고. 그 계약을 맺어서 살았는데, 아니 왜 또 세상을 따라 사냐고. 계약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했고 우리도 그 믿음의 계약서가 있는데, 예수로 맺은 계약을, 십자가의 피의 계약을, 이 부활의 계약을 왜 그거를 함부로 하냐고. 다 잃어버려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찾아봐요. 하나 더. 신약에도 예수밖에 없어. 구약에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찾았죠?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믿는 우리들이야, 믿는 너희, 교회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게 예수야. 돌 중에 머릿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비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걸 어떻게 아냐? 살리는 조약을 받아들이는 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다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절대 주권으로 택하셨어. 근데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조약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걸 보면 알아. 택함 받은 사람은 죽을 때라도 받아들여. 아멘? 십자가의 강도처럼. 십자가의 강도가 죽을 때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이라는 게 다른 데가 아니라 천국이야. 연옥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 낙원. 낙원이라는 얘기를 주님이 3번 썼는데 그게 다 낙원이야. 낙원이 천국이야. 연옥이 아니라 또 다른 데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낙원이라는 표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란 뜻이야.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저도 그렇고 무슨 족속이야? 원래 무슨 족속이야? 원래 가나안 족속이야. 죄로 죽고 쫓겨나야 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으로 고백해서 주님과 살리는 조약을 맺었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살리는 조약입니다. 쌍방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조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거야. 예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될 때가 많잖아.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진짜 근데 기도했는데 병이 더 악화돼. 진짜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조약, 살리는 조약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예수님으로 맺은 조약을 하나님께 이렇게 허공에 흔들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임종시에도, 내가 죽을 때도 뭐를 흔들어? 살리리라는 조약을 흔들라고. 여러분, 전쟁 나서 다 망할 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나무떼기에다가 백기를 흔들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기를, 주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리는 조약을 맺은 거를 흔드는 자가 사는 거야. 근데 이게 틀림없어.
제가 우리끼리니까 여기 오늘 빠진 분들은 못 듣는 거야. 오늘 온 분들, 오늘 뭐 배운 거예요? 기브온 족속에 살리리라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어서 살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이 살리리라는 조약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신 거다? 믿음이라는 게? 대답을 오늘 요절만 자꾸 얘기하면 된다니까. 살리는 조약을 맺은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흔들라고, 하나님 나는 막 기도 오래 해봐야 돌아갈 때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렇게 하고 돌아가지 말고, 살리는 조약, 아니 진짜야 1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의심하고 가면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 살리는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조약을 맺어서 나에게 줬지 않습니까? 근데 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끝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을까 없을까? 있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계약을 맺어서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길른 종이 되라.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아나서 살리는 조약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종이 된 거야. 교회의 종이 된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주님의 종이 된 거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돼. 물 길른 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망할 거를, 죽을 거를 살렸잖아.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환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야.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불행한 신학자, 저주받은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 과학적이질 않아. 우리는 뭐대로 믿어요?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걸 믿어. 성경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짓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다 교회를 망쳐. 부활을 못 믿는다느니, 그거는 단군 신화 같은 거라느니. 단군 신화는 가짜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게 그게 신화예요? 단군 신화처럼 신화입니까? 아니야. 역사적인 사실이야. 왜? 단군은 픽션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제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셔.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다면 죽은 예수를 왜 믿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믿음에 살리는 조약을 하나님께 받은 거를 감사하시고,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그 조약을 하나님 앞에 늘 쳐들고 내가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살리는 조약이 기브온을 살린 것처럼 살리는 조약이, 예수 살리는 조약이 나를 살리는 거야. 아멘? 그걸 앞세우란 말이야. 그 조약, 예수 조약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